오늘은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친교를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교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친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귄다는 뜻이지만 신앙에서 친교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 상태라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신이 즉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것이 친교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누는 것이다는 말은 은총 상태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총 상태란 하느님과 사귀는 상태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은총 상태에 머무는 것이 친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 속에 있으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은총 상태에서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친교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만일 신자가 친교 없이 성당을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교 없이 성당 다니는 것은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친교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친교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바치십시오. 또 친교를 원하신다면 하느님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십시오. 어린이가 길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친교의 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라는 마음조차 없는 맹맹하고 무관심한 상태일지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느님과 친교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탐구하여라.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깊은 신뢰로 내게 의탁하면서 내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어진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글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든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에게 의탁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친교를 도와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내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히 빛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빈말로 바치는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빈말로 하느님을 부르는 것은 죄가 될 뿐입니다.
다정하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런 기도가 친교의 시작이고, 그렇게 다정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나머지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하느님과의 친교로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정말 좋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이고, 그런 하느님과 친교를 나눔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하느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떼들이여 이리떼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착한 목자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모님, 요셉 성인의 평화가 친교를 통해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게 있었죠.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먼저 곁들여 받을 것들을 청하고 그걸 달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야곱을 통해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연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은총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이때에 너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내드려라. 주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치유해 주시도록 말이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만 너희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 탄생의 빛이 너희 삶을 비추게 될 것이다. 엄마의 축복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성모님이 이번 성탄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내드려라. 왜 내드려야 됩니까? 당신 은총으로 치유해 주시도록 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삶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좀 맡겨다오. 내가 치유해서 돌려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만 너희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새롭게 경험하려면 깨끗한 마음, 즉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총 상태에서만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당에 다닌다는 말은 하느님과의 친교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이 친교의 이유입니다. 이게 성당 다니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당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친교는, 그리고 친교의 기쁨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느님 생각만으로 마음 흐뭇해지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하느님과 누리는 친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미사 중에 친교의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